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이 되고 간증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이 복음 체질이 됩니다. 복음 체질. 꿈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여러분 악몽을 꾸더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악몽 꾸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영적 상태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드디어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오늘 또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그렇죠. 말해도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죠. 자, 세상의 모든 일에는 흐름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흐름이 있고 거기에 맞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흐름과 시간표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을 여러분 언약 가진 성도라 이야기해요. 이 흐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이야기하고 불신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은 본장에 나와 있듯이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 흐름과 시간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흐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담 시대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고 한 가지 딱 금한 게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 이게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약속을 생각하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구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창조시구나, 이걸 딱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흐름을 결국은 깨뜨리는 존재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을 주냐면은 은혜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은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시대는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후손을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시간표였어요. 출애굽 시대는 어떻게 됐냐? 희생제사, 피 발라야 돼. 피 바르는 순간에 모든 뭐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지고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완전 척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우상의 모든 정각들이 뭐하는 순간에, 피 바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붙잡는 순간에 박살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포로 시대는 누구를 붙잡는 것이 흐름이냐 하면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표고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 로마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 흐름이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돼. 그리스도 언약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들이닥쳐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계속 방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타깝지만은 이 쭉 흐름이 흘러갔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흐름과 시간표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떤 이런 흐름이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포로에서 개환해 가지고 성전을 완공한 이후 어떤 흐름입니까? 성전을 완공했으면 어떤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에 그렇죠. 흐름을 타는 것이 시간표예요. 흐름과 시간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지을 때는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 지었어요. 건축했어요. 선지자들이 막 메시지를 주니까 그게 은혜를 힘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정말 본격적으로 내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둔다니까. 계속 나에게 뭐예요? 너무 빠지지 마라. 대충 믿어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복음을 희석시킨 쪽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사탄이가 치고 들을 트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세요. 너무 마음을 쏟지 마세요. 딱 중간만 하세요, 중간만. 그렇죠? 딱 남들 보기에 딱 평균적으로만 하면 되지. 뭐 꼭 이렇게 막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좋은 말이죠.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일하야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꺾입니다. 오직 일하야만 영적 문제가 조용히 해결됩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본인이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대충 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 우리 가정 가문에 대물림됐던 모든 저주 가운데서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이걸 몰라서 당했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당했거든. 그래서 뒤늦게서 이 복음을 받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야 내가 사기당했구나. 영적인 도둑놈 사단 마귀에게 내가 당했네. 나만 당한 게 우리 가문이 당했네.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전투 자세로 나가죠. 전투 자세로. 영적 전쟁하는 딱 영적 군사로 딱 신앙생활이 딱 되잖아요. 우리 딸이 항상 내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 뭐냐면은 아빠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전투 자세로 먹어야 된대. 왜 전투 자세로 먹어야 되냐? 내가 엄청 많이 먹어버리거든. 늦게 먹으면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 들으면서 영적으로 가만히 그걸 해석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라. 그렇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꾸준하게 평범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싸움만큼은 여러분요 전투적인 자세 가지고 우리가 딱 자세를 취하고 나가게 될 때 원수 마귀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짝 찔러 보니까 이게 허방이거든. 하와를 건드려 보니까 이게 허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메시지를 치고 들어오니까 하와가 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내가 강하게 받느냐에 따라서요 뭐가요? 이거 완전 혼란이 와버려요. 내가 분명히 안 서 있으면 혼란이 옵니다. 내가 분명히 언약이 분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지만은 언약을 분명히 붙들지 않고 있으면은 당장에 강한 누가 메시지를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요 그럴까? 그럼 넘어가버려요.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게 보여버렸어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인지라 뭐 했다 그랬어요? 따먹고 누게 줬어요? 그 남편에게 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치면 사람들은 확인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인 주니까 안 물어보고 바로 집에 생기잖아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은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자,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결론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수천만 명이 달라들어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희미한 빛을 할지라도 빛이에요. 어둠은 절대 근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전도 운동을, 선교 운동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자,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로 바뀌어버려요? 종교 생활로 바뀌면서 이제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들려와요? 좋은 말씀으로 들려와요. 여러분,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들려오면 이미 종교 생활 속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약속으로 다가와야 돼요. 언약으로 다가와야 돼요. 응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뭐예요? 좋은 말씀으로 달려오지도 않고 이제 완전 사망의 잠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몸은 교회당에 나오는데 내용물은 어디가 있어요?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딴 곳에 다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머릿속에다 뭘 집어넣어요? 모든 잡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죠. 더 이상 뭐 할 수 없으면 제사장까지도 여호와 이름을 멸시할 정도까지 완전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은혜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은혜 받으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감각 자체가 없어져 본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과 시간표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 선지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이 본문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삶이 여러분 힘이 들어요? 고달픕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 왔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아까 우리 강예설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지. 문제 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은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면요, 상대는 어떻게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도 정말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요,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모든 분들이 너무 막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 그렇죠. 막 보고 싶어 그냥.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어 그냥.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라니까. 에? 응? 사랑스럽게 보여? 어떻게 보여요? 왼수로 보입니까? 여러분, 내 옆에서 살아서 나하고 같이 있어준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뭘 알아야 뭘 잃고 나서 뭐 한다고요? 외양간에 뭘 잃고 나서 그걸 소 잃고 나서 뭐요? 송아지가 참 소가 얼마나 귀한지 막 냄새 난다 그러면 막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가 있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밭을 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십 배를 속아서 해내는데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없어 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실감이 나는 거죠. 이게 뭐 있을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냥 기왕 하나님을 믿는데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무엇을 내가 놓쳤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는지, 왜 식어졌는지,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지 원인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래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했거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었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막 아무리 살려다가 왜 우리나라를 망하도록 방치해뒀습니까? 왜 성전이 해파되도록 하나님 방관했습니까? 계속 많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은혜는 자기가 놓쳐놓고 모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제사장들 또한 뭐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아예 제사를 지내면서도 뭐냐? 경건의 모양은 갖춰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해버린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그랬어요? 삶이 굉장히 피폐한 삶이었다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제사장의 기업은 누구예요? 네이 지파의 기업은 누구? 네이 지파의 기업은 누굽니까? 그래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기업을 다 줬다 그랬어요. 네이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네이 지파 기업을 11군데로 잘라 나눠가지고 싹 줘버려 11지파에 나눠주고 하나님은 네이 지파에게 뭐 하도록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다 그랬거든. 너희는 어디에 올인하라고 11지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예배 드려주고 중보기도 하는 일에 뭐 하라고? 헌신하라고. 아예 딱 미션을 줬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네이 지파는 누구를 먹고 살아요? 11지파가 열심히 벌어서 거둬들인 11조를 갖고 뭐 하는 겁니까? 헌물을 갖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드린 모든 예물은 누구 거냐? 다 네이 지파 거예요. 네이 지파 겁니다. 그런데 뭐가? 성도들이 뭘 안 해? 은혜가 안 되니까 헌금을 안 해. 11조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뭐라 했다고요? 멸시했다니까. 여호와를 멸시. 하나님을 막 욕했다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서 은혜를 받도록 만들고 말씀을 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뭐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할 거 아니에요. 열중시양. 그 누구 책임이에요? 제사장 책임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고, 자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들은 결혼을 하고, 이게 백성들이 언약과 상관없는 불신자와 이제 편한 대로 하는 거, 편한 대로 마음에 들면 그냥 불신자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해 버려요. 지금 시작 똑같았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언약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런가 아니한가 뭐 했다 그래서 상고했다 그랬어요. 확인해 봤다 그랬습니다. 이 포럼이 그래 참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받고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나 중심으로 받았는지 점검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 뭐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영적 상태가 그냥 시간만 떼고 가버리는 거야. 그냥 가버리는 거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냐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성도를 향해 한 말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좋아해. 세상을 따라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12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보기는 멀쩡하게 생긴데 다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정신과 약을 다 먹고 있잖아.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뭐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천사장 누시엘이 쿠데타 우리식으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의 불의가 들통나가지고 에스겔 28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계시록 12장
9절 12절에 보니까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요. 이게 천사 3분의 1이 찬양을 담당했던 이 천사들이었는데 이게 찬양하는 자리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하다니까.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분을 품고 분을 품고 누구를 공략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던 아담의 가정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한순간에 누구 손에? 사단의 군살에 딱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은 고난의 삶, 고통의 삶, 재앙과 저주의 삶이 계속 진행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도 사단은 어쩌든 뭐합니까? 우리에게 공격하기 위한 틈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언약만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 언약만 붙잡지 아니하면 마음껏 갖고 놀 수 있거든.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잡으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건들리 못한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약한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봐주지 않습니다. 바로 덮쳐버려요. 강한 자는 어떻게 다가와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비화시켜서 나한테 나의 좋은 걸 갖고 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니까.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다고요? 매개물을 이용한다니까. 뱀을 이용했다니까.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어요? 하와를 이용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와갖고 강한 자를 넘어뜨려 버려요. 약한 자는 좋은 거 안 갖고 와요. 바로 그냥 집어삼키 뿐다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금이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려. 이들이 지금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말라기 3장을 읽지를 않았는데 3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어느 그 질문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했냐면 2장 17절에 대한 그 대답으로 하나님 말씀했으면 2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왜? 악인이 잘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찌들게 가난하게 살거든.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봐보세요. 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예요?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직원들은 누구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한 점 잘못됐어요. 뭘 놓친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우리가 미션을 지금 놓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는 이 언약 성취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죠, 불신자 밑에서 뭐하는 결국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았냐, 우리나라를 언제 보호해줬냐 안 보호해줬냐, 성전 다 해파시켜버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막 계속 비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죠. 앞으로 누구? 주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중간에 먼저 심부름할 사람을 지금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다? 앞으로 오실 누구? 앞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를 뭐 하기 위해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먼저 파송받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래. 벌써부터 답을 이야기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 세례 요한. 자 보세요.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고요? 그래요. 예고 없이 보낸다면 누구를?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자를 한 명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로 잘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너희가 잘한 것인지 분명히 아마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어디에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요 성전을 중심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디로 옵니까? 성전 중심으로 온다니까. 성전에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라. 제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네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에 보니까 네 자손의 언약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깼다 그랬죠. 네 자손의 언약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렇죠? 2장 8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네의 언약을 깨뜨렸다. 여기 네 자손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맞이해야 되니까? 누구를 맞이해야 되니까? 그럼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이제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자,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삶이, 너희들이 하는 예배, 너희들이 하는 헌신, 이걸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한다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가를 압제하며, 제사장들이 그랬다니까. 이때 당시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놓고 어디 모든 진짜 예물은 자기들이 다 챙겨 먹고 다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쪽으로 다 꾹 갔다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보이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미련하게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언약의 자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망할 줄 아느냐? 전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 보세요. 자, 뭘 해보라고 헌금을 해보라고 말씀하는데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 도적질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들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11조와 봉헌물. 여기 나오는 11조는 뭘 말하는 거냐면 11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날의 자 여러분 일주일 주일의 주인이 누가? 날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이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먹고 살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정확히 하면 누구 거예요? 네 지파 겁니다. 네 지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기업을 줍니다. 12지파를 나눠서 4지파를 빼고 11지파에게 기업을 줘요. 4지파에게 돌아갈 기업을 11개로 나눠가지고 11지파에 싹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4지파는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11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예배 사역을 하도록,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아예 기업을 따로 하나님께서 주질 않았어요. 바로 너희의 기업은 나다.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다니까. 그렇게 나눠버렸다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주일이잖아요. 첫 물질, 하나님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이니까 사람을 안 죽이지만은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첫 아들 낳으면요. 첫 아들 낳으면 첫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부모님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 낳으면 아들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께 드려요? 짐승을 아들을 대신해서 가서 바칩니다. 첫 것을 대신해요. 첫 것.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뭐 내 아들입니까? 내 딸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나면은 아이한테 가장 첫 교육이 뭔 줄 아세요? 너희 부모는 내가 아니란다. 하나님이란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거들랑 나한테 요청하지 마라. 너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뭐합니까?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주일관, 올바른 헌금관. 유대인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경제는 모든 문화,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이 9절 보세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너희의 삶이 피폐한 줄 아느냐? 너희의 삶이 왜 고달픈 줄 아느냐? 이유가 뭐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사고나게 만들었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 병원에 돈 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어떻게 여러분 굽고 와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대출 받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구체적으로 방법도 막 제시합니다.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우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나를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거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쏟아붓지 않는가 보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는 뭐합니까? 세금만 내면 끝이야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또 뭐 내야 돼? 헌금도 내야 돼. 그럼 계산상으로 말하면 분명히 모자랄 것 같죠?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모자라요. 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계속 자신을 위해 쓰지만은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요? 병원으로 갖다 다 주고 사고로 다 버린다니까. 그래서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모자라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맞게 차고 넘치게 기쁨 가운데서 마음껏 할 것 다 그래 할 것 못하는 할 것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들은 마음껏 못해. 뭘 하더라도 날 잡아야 돼. 그렇죠? 왜 잘못하면 손 타거든. 귀신 역사하거든. 날 잡아야지 방향 잡아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 해방.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방이라 해방. 누려버리세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그 고생스러운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장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뭘 하게 되면 온전한 11조 봉헌물을 회복하게 되면은 메뚜기를 그만. 그때 당시는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 목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메뚜기가 와가지고요 싹 다 새싹을 다 긁어먹어 버려요. 그럼 완전히 뭐가 되느냐? 풍년이 아니라 흉년돼 버려요. 애굽에 재앙 낼 때 메뚜기 재앙 나왔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메뚜기 무섭거든요, 여러분. 너희가 밤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과일의 나무가 열렸는데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와 그렇죠? 적당한 기온이 맞춰주면은 정말로 과일이 맛있거든. 올해 같은 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막 과일이 녹아버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당도는 높아지는데 녹아버려 너무 뜨거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날씨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라? 다 그래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뭐 하게 되면 그렇죠. 헌물을 주 앞에 온전히 들게 되면 하나님 절대 손해되게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본이 될 만큼 열방의 증이 될 만큼 하나님 뭐 해주게 돼? 너희의 업을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손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한 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 막 벌벌벌 떠면서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안 써 그냥. 그 죽으면 누구 건데 그거? 죽으면 누구 거대요? 자식 것 되나요? 다 나무 것 돼. 자식 완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돈 있을 때 뭐 하세요? 누구를 위해 쓰시라고? 주를 위해 팍팍 쓰세요 그냥. 남을 도와주는 일에 팍팍 쓰시라니까. 할렐루야. 모으지 마세요. 모으면 그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할 때 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자,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내용인데,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체 기록.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대요.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멸류관인 자들아.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붙었어. 어떤 싸움이 붙었어요? 누디아와 순두개가. 이게 아마 여자분들이 주축이 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 같아. 원래 여자들이 주축되면 뭐 합니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말이. 그래 이게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니까. 물론 바울이 세웠지만은 이 두가 파당이 형성되었고 막 치고 받고 싸우는 거야. 그 소식을 듣던 바울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뭐라 해야 합니까? 빌립보 4장 3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멸류관인 자들아. 얼마나 기가 찬 말을 합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아느냐? 나의 멸류관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게 구원받는 순간 모든 성도의 이름은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생명책에 올라가요. 그래서 딱 죽는 순간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디로 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딱 죽었는데 뭐가? 내 이름이 어디에 없어? 생명책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지옥을 가야지. 번지수를 지금 잘못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념책이 없어요. 생명책 이름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윗은 시편 69편에도 3절에 그 말하죠. 생명 싸게. 예? 자기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렇죠. 자기를 아내로 맞아뒀던 다윗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축복했다니까. 다윗을 생명 싸기로 싸달라고. 전쟁터에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완전 보호해달라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요 생명책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3장 18절 보세요. 자, 18절에 뭐라면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우리가 누구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향하여 축복. 특별한 존재랍니다. 특별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백성이라. 기업을 이룰 백성이에요.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에베소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다 보장받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얼굴 쳐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방긋방긋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이런 눈으로 한번 여러분 가서 남편 쳐다보시고 자녀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니. 복음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라?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보배로운 존재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기쁨이 아니고 나의 왼수요. 왼수 그게 아니잖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고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놀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놀란 일이 벌어지면 용돈 막 팍팍 올라갑니다. 자, 그럼 2절 보세요. 4장. 그러면 4절 넘어갑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의로운 태양입니다. 태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바란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치료해주겠다는, 해결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주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4장 5절에 그렇죠. 4절 5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할까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뭐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인공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리스도의 길을 수축하는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그래,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게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줄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대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에,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겠다.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러죠.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우리가 숨기겠냐? 아브라함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해서 왔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뭐합니까? 무릎 꿇잖아요. 왜?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50명, 40명, 30명 쭉쭉 나갑니다. 의인 10명 있어도 하나님 멸하를 합니까?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는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몇 가지를 알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둘째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공경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성공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지. 하나님 이름을 공경해. 셋째 뭡니까? 하나님께 진실하라. 하나님께 진실,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넷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렇죠. 세상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준다니까. 다섯째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이 선포되지면 뭐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탁 하다 봐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말씀이 쌓이면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계속 말하는 거야.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오심, 소위 말 재림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재림 준비. 우리의 삶은 재림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을 삶에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사탄의 망대는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빛의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시간표를 보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놓친 것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고 회복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자랑하는 재림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33 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